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개념은 직선적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역사에 파이널이 있고 디데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오메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주의 종말이 있고요. 시대적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말세에 산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적으로 보나 정치학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인간성으로나 도덕성으로 볼 때에 멀지 않아서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 속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파국으로 치닫는 시간에 카운트다운을 듣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을 먼저 서둘러서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시험을 치러 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입학시험 아니면 과정에서의 그 시험들, 직장에 들어가는 입사시험과 진급시험, 시험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학생들이, 자녀들이 시험 치르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결같이 시험지를 잡으면 심각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험지를 받아들면 그때부터는 선생님께 여쭈어 볼 수도 없고 감독자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저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익힌 것, 아는 전부를 답안지에 최선을 다해서 옮기는 것 뿐입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 기억나게 하시는 거, 알게 하시는 거 답안으로 옮길 뿐입니다. 쉬운 것부터, 아는 것부터 옮기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끝나는 종이 울립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두 손 들고 나와야 합니다. 결과는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밥이 됐든 죽이 됐든 어떻게 됐든 후회할 것도 없고요. 누구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시험장의 시간입니다. 시험장이야말로 인간사를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그러한 웅변해주는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제자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기록한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며 봉사하면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제 잘못한 건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특별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인데 악한 청직이 되지 말고 선한 청지기로서 주의 일을 수종들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주 잘 정립해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호흡하지 않고 사는 삶이 없듯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신앙생활, 예배생활, 봉사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왜 실패가 찾아옵니까? 우리는 정치가 잘못되고 사회가 잘못되고 누가 잘못해서 내가 실패했다고 책임을 또 넘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패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해서 했다고 해도 내 욕심과 욕망에 빠져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하시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고요. 그 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은 그 흘리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믿을 만한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드리고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나는 저 만치 가서 하겠다. 한참 기도하다가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잡니다. 깨워놓고 또 가서 기도하다가 오신가 또 잡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씩이나 깨워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큰 소리는 혼자 다 쳤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붙잡으시고 오순절 사건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유능한 주님이 쓰시는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자리매김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지 않습니다. 그날도 너무 바쁜데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스텝진들은 문 밖에서 웨슬레 선생님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업무 시간이다 되어도 안 나오십니다. 한참 후에 나오십니다. 볼멘 소리로 스텝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오늘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 이제야 나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야, 이 사람들아, 자네들 도대체 누구 일을 하는데 그렇게 바쁜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렇게 바쁜가 말이다. 우리가 다 주의 일을 하는 건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 일을 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 자리매길 하시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사, 기도하는 찬양대, 기도하는 찬양단, 기도하는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청지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4주간 동안
금년 2주, 새해 2주, 전교인 새벽을 깨우면서 새해맞이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매일 새벽 기도하지만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소망의 새해를 아름답게 맞고 승리의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로 준비해서 기도로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드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농락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읍시다. 멋있게 부르짖고 응답받고 금년 한 해 마무리하고 소망의 새해를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본문 8절 말씀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희생, 주고 또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아니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도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상대방은 다 합니다. 진정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아가페의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미 생명 다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자포 뛰는 게 많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그러한 사랑. 사랑할 때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예쁘게 보인대지요. 아름답게 보인답니다. 마누라가 예쁘고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까지도 사랑스럽게 보인대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웃는 모습도 미워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허물도 덮어주면서 격려하며 칭찬하며 그렇게 가십시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랑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냐면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섬기고 싶은, 접대하고 싶은, 나누며 베풀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는 것이 좋습니까? 주는 것이 좋습니까? 받는 게 좋죠. 주는 게 뭐 좋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깊어지고 경성이 깊어지면서 주님 닮아가게 되면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부들이 음식을 마련해 놓고 가족들이 와서 맛있게 먹어주면서 엄마 오늘 짱이야, 오늘 최고야, 너무 맛있어. 그러면 엄마는 다음에 더 열심히 맛있게 더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청지기로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교사들, 찬양대, 찬양단,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차량 운행하시고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차 한 잔이라도. 그래야 힘이 내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 붙은 사람들은 가끔 차도 살 줄 알아야 되고요. 밥도 한 끼 살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란 종입니다. 청지기란 관리자입니다. 청지기란 하인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잠깐 보관하고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요셉과 같이 모처럼 사랑하면서 멋있게 섬김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봉사한다는 것, 여러분 은혜를 받은 이들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마음 정성을 다 드려 예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 받은 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께로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봉사를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디아코니아는 일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를 디아코니아스라고 말해요. 봉사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집사 직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집 사고 파는 사람이 집사가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세요. 어떤 집사님은 매주 한 번씩 와서 화장실을 다 합니다. 집사님, 오늘 추우니까 그만하세요. 깨끗한데 뭘 하세요? 그래도 해야 돼요, 목사님. 어떤 분은 매주 타월을 바꿔놓습니다. 어떤 분은 매주 차량 운행, 매 시간 새벽도 저녁도 차량 운행하고, 어떤 분은 찬양하고, 어떤 분은 가르치고, 어떤 분은 추우나 더우나 와서 한 주에 2번씩 와서 전도하시고.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 받지 않고는 이거 하라 그래도 돈 줘도 못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마음 정성 드리고 나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내가 이 은혜 가지고 오늘도 주를 위해서 살리라,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청직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굳은 사람, 혹시 내가 장사해서 본전까지라도 털어먹을까봐 땅을 파다 묻어두고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겼으니 몇 달란트 됐어요? 10달란트 됐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말해주고 칭찬해줍니다. 4달란트 됐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그게 문제입니다. 달란트는 재능입니다. 탤런트, 재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최소한 1달란트 이상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듯이 다 재주를 주셨어요. 나는 없다고 말하지 맙시다. 다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더니 주님이 남기게 하셨더라. 바로 그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받는 말씀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동부가 자신의 처지를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친구, 내가 부자인 거 사실일세.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잘 사는 것도 다 다른 사람이 아는 주지의 사실이 있지 않나. 그런데 나는 이제 그것을 내가 죽으면 사회에 환원하겠노라고
유서를 다 써놨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나를 구두쇠 영감이라고 하고 나를 왜 그렇게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지 모르겠네. 친구가 그 말을 듣다가 이보게 친구, 이런 이야기가 있다네. 돼지가 나는 열심히 먹고 살을 찌우고 잠자고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죽어서 주인에게 모든 거 다 주는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저놈은 매일 먹고 잠만 자빠져 잔다고 하는 일도 없이 매일 먹기만 한다고 죽어서 고기는 먹으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암소가 듣고 있다가 나를 봐라. 나는 어떠냐? 나는 살아있을 때에 주인이 하실 수 없는 밭을 갈고 논을 갈아주고 주인이 힘들어해야 할 짐을 날라다 드리고 때로는 우유를 젖을 짜서 주인의 건강을 돕고 있지 않냐. 그리고 죽어서도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버리는 거 봤냐? 다 주인을 위해서 드린다. 너 어떻게 생각하냐? 돼지가 할 말 있어요? 할 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을 악착같이 움켜쥐고 살다가 빈손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물론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내 생전에 환원하지 못하고 죽어서 이렇게 해라 유서 써놓은 사람도 의롭다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못 됩니다. 강철왕 카네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많이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나라엔 부끄러운 죽음하는 사람 많죠? 선진국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사회 환원하고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드리죠. 그래서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 잘 아시죠? 지금도 헤비타트 집 지어지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 노령에. 그분이 대통령 시절에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4년 하는 대통령직은 임시직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사직은 영원한 평생직이다. 또 한 사람, 백화점 완너메이커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시죠. 책을 한번 사보시든지. 그분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고 빨간 성경책 하나 사서 얼마나 기뻐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18살 때부터 교사를 하기 시작해서요. 만 85세, 우리나라 86세까지 67년 동안을 교사로 재직합니다. 한 번은 그가 백화점에 시대를 열고 백화점 왕으로 그렇게 군림할 때에 대통령이 그를 부릅니다. 최신부 장관을 제의했습니다. 완너메이커는 거절합니다. 대통령이 거절 이유를 묻습니다. 저는 주일날 나란 일 못합니다. 주일날은 주님 앞에나 예배드리고 주의 일 해야 됩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조건 수락하시면 저도 오케이입니다. 대통령이 한참 침묵에 잠겨 있다가 오케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최신부 장관 재임 시절에도 섬기는 교회에 가서 매주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86세 돌아가실 때까지 교사 일을 했습니다.
일본 동경에 YMCA 회관을 짓고 우리나라 종로이가에 YMCA 회관을 건립하고 중국 베이징에 YMCA 회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분이 자비로 건립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번 왔다가 가는 거 정해진 이치입니다. 누구든지 갑니다.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있게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1절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청지기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해야 됩니다.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돈 들여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만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하셔서 하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다. 겸손해져야 된다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이 수종 못 쓰게 하시면 꼼짝 못하는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내 두뇌도 가져가시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시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재물, 내 재능, 내 지혜, 내 소유, 아버지의 것 다만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자식도 내가 285일 동안 배 아파서 낳았지만 내 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나에게 주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관리하고 키울 뿐 주의 것이란 말이죠. 이게 청지기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고 썩을 이 육신, 고기 덩어리 너무 이거 위하지 마세요. 언젠간 죽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영혼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 이 영혼이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 받기 위해서 오늘도 전진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했다, 장관 했다, 국회의원 했다, 그런 거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것만 내 이력에 딱 붙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사시렵니까? 주를 위해서 합시다. 특별히 젊은 시절 주님을 위해서 좀 들이십시다. 할 수 없을 때, 병들었을 때, 늙어서 껄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가장 가운데 토막 젊은 시절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무엇을 주저하시겠습니까? 저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을 주께 드렸더니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멋있게 한번 살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단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 영혼이 기뻐하는지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엔돌핀이 스스로 막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마지못해 주일날만 지키면서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가다듬으십시다. 지난 1년 동안도 충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겁니다. 천국의 상이 클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새해 일할 포지션을 다 부여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가 되자. 선한 청지기가 되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선한 청지기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을 돌이켜보건대 충성스럽게 헌신한 이들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며 앞으로 1년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충성스러운 선한 청지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